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 여러분, 매일의 묵상으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전자전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을 지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장면들을 먼저 읽어보고 시작할 건데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경외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경외하는 이 순종은 한마디로 침묵의 순종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절대자에 대한 즉각적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에 대한 침묵의 순종으로 또한 아버지는 절대자에 대한 즉각적 순종을 오늘 22장 7절과 13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차지하는 부분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외에는 이삭이 앞으로 성경에서 언급하는 단어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임팩트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 상황을 도망가고 싶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본인이 제물을 댈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갈로치고 혹시 저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이후로 침묵의 3일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요. 공포에 의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가자고 하더니 불과 나무는 준비했는데 동물이 없는 거예요. 분위기는 자기가 제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성도인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대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순종, 이삭의 순종은 침묵의 순종입니다. 아들이 이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3일 동안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십자가의 선포를 마무리하는 동안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 동안의 침묵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저는 이삭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3일과 예수님께서 부활까지 일어나는 3일 동안의 이 사건들을 오버랩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죠.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그는 죽음과 부활로 온 세상에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는 죽은 자나 나중에 죽을 자들에게도 유효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같고 네가 메시아라고 했던 예수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3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세상에선 실패였지만 하늘에서는 위대한 승리의 날이 바로 3일인 것입니다. 이삭은 침묵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는 무척 성장했습니다. 이 이후로 아들 이삭의 입술에서 불안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마음을 불안함이나 여러 가지 또한 불만의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바로 3일 동안의 침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카메라를 이제 아버지에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들 이삭은 침묵의 순종.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절대자에 대한 즉각적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행동으로 주님께 대답합니다. 오늘 22장 첫 줄에 보면 네 아들을 바치라 얘기 나오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한다고 합니다. 아마 아내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명의 종과 함께 모리아산 앞에까지 등장합니다. 이삭의 순종보다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더 위대하다고 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그 고통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드리는 고통이 부모 입장에선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이 즉각적 순종, 이 절대적인 즉각 순종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절대자, 즉 하나님 앞에 피조물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내 말씀 같대. 그런데 이것을 실천할 때 내가 포기할 것들이 있는 거죠. 때로는 그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외,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은 곧 법이고 진리이구나.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될지는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두 번째는 즉시 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전날 오후 때쯤이었는지 아니면 저녁 때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고 아침에 곧바로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합니다. 저희 같았으면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면서 금식기도 들어가고 작정기도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합니다. 경외는 순종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즉각적 순종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습니까? 경외는 순종과 연결됩니다. 오늘 아들과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의 즉각적 순종과 침묵의 순종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경외는 분석을 거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 이것을 내가 따라야 되는가? 아, 이것을 해야 될까?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유익이 될까? 경외는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순종, 즉각적 순종, 절대제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경외함을 알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나에게 즉각 순종하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얻은 아브라함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 장면에서 딱 손목을 잡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즉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저 어린 나이에 죽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리아 사건의 그 사건들을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바로 대속함. 그 순양이 우리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대속함에 대한 이 빚진 마음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인생 내내 우리는 십자가 사건의 그 대속함으로 대속함의 그 은혜로 인해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에 대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이삭 대신에 죽은 순양을 기억하였듯이 우리도 살아가는 내내 십자가의 대속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고요. 십자가의 대속함을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제에 대한 즉각적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침묵의 순종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런 즉각적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